2021년 8월 1일 하나로교회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로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뻐에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함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을 함께 부릅니다. 이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옥희 사모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흩어져 생활하는 성도들이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로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다시 코로나로 델타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성도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잘 견디게 힘을 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를 교회의 새로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교회에서 잘 적응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힘이 되게 하시고 외롭지 않도록 늘 주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로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에게 비전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과 승김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 하나로 교회가 더 견고히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가정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늘 건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권위와 권능으로 교회와 세상을 향하는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같이 식사를 해도 밥을 참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나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큼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밥을 먹는데 참 정떨어지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받을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참 맛있게 자기의 것으로 삼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하나로 교회가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한 사람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경청하고 귀담아 들으시는지,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정말 청종하시고 그 말씀을 맛있게 영의 양식으로 그렇게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의 이름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또는 베드로의 가까운 동료였다고 그렇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초대교회 전승에 따라서 이 책의 저자를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학자들은 요한처럼 별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와 같은 복음서를 쓸 수가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록한 때와 동기와 또 성령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요한이 이렇게 훌륭한 복음서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얕은 지식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그에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었던, 또 사도 야고보의 동생이었던 요한은 갈릴리 지역에서 매우 부유한 가문의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수세기 후에 많은 화가들이 이 요한을 참 여성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그의 별명이 나오는데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마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데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자,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 아직도 성경을 읽다가 재미를 못 들으시는 분은 이 요한복음부터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또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에 대해서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다 기록하지 못하고 몇 가지 추려서만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의도적으로 삭제된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배고파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고 또 많은 음식이 남을 만큼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생명의 떡에 대한 교훈인데 우리의 육이 배부른 것보다는 우리는 영이 배불러야 한다.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고 배불러야 한다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보다도 영에 대한 말씀을 가르침으로 예수님 앞에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일을 해결받기 위해서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인 구원이 왜 중요한지,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번째 부분의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뿅 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그 교훈을 들으면서 참 예수님을 흠모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군중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들판에서 굶주렸던 허기진 5,000명의 군중들이 먹고 남을 만큼의 그런 풍성한 음식을 제공받은 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받았고 또 그 식민지로서의 가슴 아픈 서름을 겪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기적으로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희망을 묵살해버리시고 산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아,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최소한 우리가 먹을 것이 해결될 텐데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임금이 되기를 기대했었는데 그들의 기대와 희망이 지금 사라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도 한자리 할 것에 대한 기대에 한껏 가슴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 한 사람은 우의정이 되고 한 사람은 좌의정이 되어 그렇게 권력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몹시 분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모든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그렇게 뭔가 이제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뭔가 우리가 한자리 할 것이다, 이런 기대와 희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만 산으로 들어가 버렸었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자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은 자신의 육신의 배만 부르면 됐습니다. 지금 그들이 받고 있는 정치적인 압제에서 해방만 되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눈에 보이는 그런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정치적인 구원에 대한 그런 언급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받으시고 죽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암시하시니까 서서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물러갔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turned back,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6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12 제자에게 물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12 제자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물러간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모두가 다 가버렸구나. 너희들도 역시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냥 한 명, 두 명 떠나간 것이 아니라 다 가고 자기들만 남았습니다. 많이 모여 있을 때에 저들은 힘을 얻었고 그것이 뭔가 일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둘러서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예수님의 손이라도 그렇게 잡아보려고 하던 그 수많은 군중들은 다 떠나가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도 가르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과 그의 추종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가르느냐? 너희들도 언젠가 나를 등지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등진 적이 없느냐? 이제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예수님이 좋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매력이 자꾸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따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던 분이셨는데 더 이상 그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마음들이,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참 한심하게 느껴지고 허송세월하고 낭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쉽게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직장을 잃거나 하는 일이 어려워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상까지도 등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정말 크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도대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등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그런 환난 때문에, 고난과 시련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매력을 잃고 돌아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돌아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아테네를 향해서
길을 가던 어떤 사람이 갈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해서 마침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부에게 내가 지금 아테네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물었습니다. 그 농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눈만 멀뚱멀뚱 그렇게 뜨고 쳐다보기만 합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은 대답도 하지 않는 농부를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냥 걸어갑니다. 한참 아테네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조금 전에 물었던 그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시오, 1시간 걸릴 것 같소. 그렇게 외치는 농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아까 내가 물을 때는 가만히 있더니 왜 가는 사람 불러 세워놓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요? 그랬더니 그제사 농부가 아니, 당신의 걸음걸이를 봐야 내가 얼마나 걸리겠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 당신의 발걸음을 보니 1시간 걸리겠어. 그것이 그 농부의 대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제게 목사님,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우리가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들의 발걸음이 그 시간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나의 태도나 나의 삶의 발걸음이 그 시간을 확정짓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서도 예수님에게서 성급히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의 가르침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대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그의 뜻하심이 전혀 이해되지 아니하고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돌아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우리의 형편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제외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환멸을 느끼지 않고 우리의 소원을 조건 없이 아뢰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명분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는 노력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삶,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예배 생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신앙 생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삶,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을 결코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한심한 자신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결심한 것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또 끊었다가 또다시 행하는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며 결코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등지지 말고 돌아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참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우리의 완벽한 모델은 아닙니다. 모두가 결점이 있고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홍수로 심판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식구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런 노아조차도 포도농사를 짓고 그것으로 술을 만들어 술에 취해 아들들에게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마는 그런 참 망신을 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위대한 믿음의 끈기 있는 인내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참 교활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교만했었고 다윗은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조차도 참 말년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참 그는 여자 관계가 대단히 문란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여자로 인해서 따르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일관성이 없었고, 사도 바울조차도 참을성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서신 위대한 사람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속에 또 다른 자신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괴로워했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 내 속에 악을 따르려는 나를 죽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래전에 아일랜드에 살아가는 그 주민들 한 2000세대 전원을 종교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을은 전통적으로 장로교 교회를 다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나는 이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전혀 예수와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는 이름만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예수 믿는 척 하던 사람들은 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교회와 교회의 조직을 무시하는 사람들, 뭐 조직이 싫고 또 개인적으로 잘 믿는 것 같이 생각했지만 그런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탈한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과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좋아서 세속적인 그런 욕구에 굴복한 사람들, 물질적인 욕구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사회적 압력에 타협하고 만 사람들이 이탈하는 경우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기독교 가정이나 기독교 학교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자라면서도 그 기독교가 그냥 만성이 되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도 예수와 끊어지게 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매 순간순간 온전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을 향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가면 그 로마 문을 지나서 남쪽 항구를 향해 가다 보면 쿼바디스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예배당을 저도 몇 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에 대한 그런 전설을 따라서 그를 기념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로마의 네로의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그 박해가 극에 달할 때에 베드로는 성도들의 강권에 의해서 로마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 문을 벗어나서 급하게 걸어가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신비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이 베드로 가까이 임했을 때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그때 예수님은 너는 나의 종 베드로가 교회를 버리고 도망쳐버린 그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지려 한다, 그런 대답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당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길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도망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그런 길이었지만 그것은 주님을 배반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쉽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주님은 내가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을 다 이해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등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혹시 없습니까? 다 떠나고 12제자만 남은 자리에서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너희도 가렸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사람들은 육체적인 허기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억눌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을 찾아왔다가 다 떠나갔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없는데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로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을 믿고 있고 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원히 변치 않을 확신으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은 변함없고 틀림없고 유일하신 생명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베드로가 당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버렸고 믿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조롱할 수 있지만 내 눈은 욥처럼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흘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고정시킨 그런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합시다.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군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서 파도 위에 좌정하신 그 파도,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슬퍼 울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눈물 흘릴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심지어 나의 친구들까지 떠나갔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등 돌리지 마십시오.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도, 우리의 가정도, 나의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일거리도,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도, 우리의 인생도, 장래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포기하고 돌아선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있을 수 없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물으시는 주님,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텐데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곡은 익숙합니다. 원래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했을 때보다도 이 찬송은 아마 타이타닉 호에서 불리어졌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실화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을 때에 그 타이타닉 영화에서 이제 기울어져 가는 그 타이타닉 배에서도 그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4주를 가까이 그것을 연주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침상에서 또는 그 배에서 떨어지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그들의 귓전에 들려졌던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가 가사는 오히려 처음에 만들었을 때보다도 더 많이 알려졌고 심지어 타이타닉 영화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그 연주자는 유명해져서 최근에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지휘자로 또 바이올린 연주자로 그렇게 연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 또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언젠가 아름다운 결말이 기다릴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더 큰 극적인 그런 결말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 반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포기하고 돌아선 사람들과는 다르게 아직도 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악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주님 곁에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가정은 안정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38장 4주를 가까이 찬송을 함께 부르시는 동안에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합니다. 참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다시 세부 지역도 M20Q 단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매일 1시간을 내셔서 기도해 주시고 5가지 매일 그래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시고 우리가 웃을 일을 많이 만드시고 하루에 3번 이상 크게 웃는 그런 153 운동을 매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군에 입대한 청년들이 또 이렇게 1명, 2명 제대를 했거나 또 제대를 앞두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박영민 형제가 군 생활을 마치고 세부로 돌아와서 열흘간의 호텔 격리를 마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또 군 복무 중인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봉헌 및 목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몹쓸 전염병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나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또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결심하면서도 또 나약해지고 세상의 이것저것을 바라보며 들려오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심히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석 같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고민하며 아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근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며 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갖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안타까운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강한 것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넘어지고 실족한 낙심된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동체 주제 찬양, 교회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눈물 짓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